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는 바로 아무리 부자라도 혹은 또 권세를 가진 권력자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이 구원의 능력 또한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아들은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믿지 못하고요, 믿지 않으려 하고 또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좀 분노하기도 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또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많으면 그러면 믿음에 대한 회의와 혹은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착해도 문제이지만 또한 너무 현실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과연 있을까? 때로는 내 과거의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갈지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이유는 그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많은 사역을 하시는 목표와 혹은 또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꿈을 꾸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망,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이런 바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또한 자기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또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도와주면 나에게도 다른 피해가 올 것을 먼저 염려하며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존재 자체를 보고 또한 생명의 위협과 위험을 갖고 있는 그에게 도움을 주며 또한 그를 사랑으로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며 충만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이 말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또 시기가 혹은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내 심령과 영혼이 일그러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으며 혹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데 이 말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과 실천을 가지고 순종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니, 그러니 하나님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대요. 앞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그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이름을 혹은 또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나타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 따라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목적을 그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또한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나라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세에게 준 것뿐인데 그 말씀의 근원이며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말씀은 믿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스스로 모세만을 존경하며 모세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좋아해서,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다는 것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것인지는 좀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또한 믿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되어 또한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면 우리가 괜히 초라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고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책망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때론 나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고 또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상한 심령 가운데, 그리고 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채찍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대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건 바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얻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또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물으실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믿은 것을 또한 믿고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